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같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 있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준다는 것, 내 뒤에 내 앞에 따뜻한 온기로 또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초가 세 번째 초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미가서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혼돈의 종교였습니다. 도끼를 빠뜨리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생각지도 못한 때 산신령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출현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뜬금없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고 질서가 있으시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공자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룸비니에서 석가모니는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또 공자도 기원전 500여 년 전에 노나라 시푸라는 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로부터 한 500년이나 훨씬 늦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해 놓았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동안의 지도자들,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스릴 자들이 나왔지만은 그 다스릴 자들은 자기를 위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지도자는 내게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될 텐데 그분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석가모니와 공자보다 훨씬 늦게 태어난 것 같지만은 태초에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즉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사렛에서 사는데 어떻게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다시 나사렛에 와서 그곳에서 몫으로 그 요셉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30여 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이 사실은 나사렛 사람 스타일로 살았을 것입니다. 도해지 사람의 스타일로 옷을 입지도 않고 말투도 아마 나사렛 사투리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전국을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골에 가서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고생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청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르신들 한잠 챙기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갖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개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개혀가 뭔가? 알고 보니까 혹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우리가 거의 안 먹지만 개고기 드시냐고 그런 말이 개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도대체 어느 말인 무슨 말인가? 전혀 못 알아들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면은 조금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문화적인 것들이 묻어나는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아주 나사렛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부를 때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그 아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까? 아기에게 어떤 옷을 입힐까? 태어나면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까? 이것이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당시만 해도 엄마 아빠가 된다라는 것이 참 쉬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은 병원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매달 며칠 날이 예정일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던 시절, 지금도 우리가 겁이 나는데 당시에는 사실 대충 언제쯤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이나 하지 언제 태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5km나 되는 먼 거리인데 그들이 정말 아기를 잘 키우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어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이 산모가 마지막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기는커녕 먼 길을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내 아기한테도 너무나 미안한 일이죠. 원망이 들겠죠.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왜 로마의 황제는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면서 로마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적개심까지 들 수 있는 그런 때, 그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도 해보지 못하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유대 강야와 산지를 넘고 넘어서 자기를 맞아줄 숙소조차 예비되어져 있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길을 갔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무산되고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국가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에게 밀려와서 재앙처럼 느껴질 때, 고통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재앙과 두려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애물로 말미암아서 내 길이 틀어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닌데 정말 왜 이렇게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나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내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밖에 없습니다. 작을지라도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도시라고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중랑구에서 목회를 할 줄은 저는 몰랐었는데 제 친구들이 중랑구에 많이 살았어요. 특히 면목동에 많이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저는 청량리에 살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버스 정장 이름이 목욕탕 앞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방약국 앞이 무슨 약국 앞입니다. 버스 정장 이름이 그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어떻게 버스 정장 이름이 약국 앞 목욕탕 앞 이런 이름이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그 주변에 큰 게 없으니까 버스 정장 이름을 붙일 때 여기는 이 목욕탕 앞이라고 하면 목욕탕 앞에 있으니까 약국 앞이니까 약국 앞입니다. 이렇게 지으면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베들레헴은 양을 치는 목자들의 땅이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그 뜻은 떡집 또는 빵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떡을 만드는 그런 방앗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앗간들이 많아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마 이 동네는 너무 들판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 앞에 거기 참 떡집이 하나 있지. 그러니까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데 그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들이 받았던 땅들에 대해서 그들이 산지에 받았던 성, 평지에 받았던 성, 광야에 받았던 성, 들에 받았던 성 해서 112개 정도의 성읍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유다의 그 많은 도시들을 다 분류할 때도 이름조차 붙이기가 어려웠던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작은 마을에 태어났을까? 조금 지명도가 있는 당시에 만왕의 왕이시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든지 예루살렘까지 좀 어려우시면은 여리고 정도에 태어나시든지
아니면은 뭐 사마리아와 같은 그래도 두 번째 도시에 태어나시든지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즉 베들레헴이라는 말만 갖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또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그 주변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같이 붙여서 베들레헴이라고도 하고 에브라다라고도 하는 그런 동네를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양원역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양원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또 역 앞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이상하다. 양정역 앞에 여기서 버스 타면 된다 그러는데 왜 버스가 없어요? 아, 여기 양원역인데요. 아, 양원이라고 또 있어요? 나는 양정역인 줄 알고 내렸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도대체 어느 지역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망우동에 있는 양원역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름을 이제 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치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같이 붙여놓으면은 훨씬 더 이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도시였다,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작은 마을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들, 어부들, 여인들, 가난한 자들,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주님은 여우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주거 환경에서 작고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성탄절에 작고 낮고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 이 땅의 모든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작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 다른 이들을 볼 때마다 다른 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디다 올린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작은 자들, 적은 무리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역사상에 굉장히 슬픈 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에브라다랑 같은 말이죠.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또 내가 등남하니라. 이것은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부인이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 출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 야곱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가장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아기를 안고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그 베들레헴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슬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땅,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슬픈 자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 슬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눈물을 꾹꾹 참고 살아야 합니다. 눈물을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고여있던 눈물이 나도 모르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나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슬픈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날씨가 추운데 우리가 난로를 켜고 예배드려서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졸리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잠을 합겨우게 한번 찬양을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 한번 찬양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도와주셔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슬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슬픈 자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화관, 꽃으로 장식한 그런 멋진 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심하고 있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슬퍼하는 자들, 38년간 병이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 혈루증으로 슬픈 자리, 동생을 무덤에 묻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주님께서는 그 모든 슬픔의 자리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슬픔이 우리에게 고일 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요. 아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에델망대를 지났다. 에델망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에도 보면 미가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신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에델 망대를 좀 풀어서 번역을 해서 양떼의 망대요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이 에델 망대는 양떼의 망대인데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베들레헴 들판에 망대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망대는 뭐냐면은 목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양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들이 혹시라도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곳이 바로 이 망대인데요. 유난히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 망대가 너무나 많이 이곳저곳에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에는 왜 이렇게 망대가 많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은 아주 중요한 제물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어린 양은 특별히 흠없는 양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키우는 양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서 양들을 보는데 특별히 그곳의 양들을 더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서 많은 목자들이 망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양들을 신중하게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왜냐하면은 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들을 잘 돌보다가 나중에 이제 선택될 때가 되면은 흠이 없는 양을 데리고 가는데 이 양들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끌고 가다가 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보자기로 잘 싸서 강보에 싸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흠이 없다라는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성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어쩌면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선택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작은 자들, 또 내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나에게 너무 슬픔과 고통이 많이 고여 있을 때, 또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작은 자들을 위해, 슬픈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기왕 찬양을 드린 김에 한 곡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한 1분 정도 조용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연약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 나의 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잠시 맡기고 의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들에 안타까워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시며 이 땅에 슬픈 자들, 작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작고 연약함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꼭 모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